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1쪽에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권사님 찾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믿음은 액션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살피고 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사실 편지니까 여러분께 나누는 말씀마다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내용이 연결됩니다. 지난 말씀까지는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다. 그러면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인내와 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오늘은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유혹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방법이 되어지는데, 야고보서는 첫 시간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혈연적인 한계와 장애를 뛰어넘어 그 예수의 복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어지고, 또한 그가 만난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믿음이 어떻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그래서 야고보서는 로마서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약성경 처음 4권 우리가 한번 오후 시간 좀 졸리니까 한번 신약성경 처음 4권 한번 외워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데요. 4권의 복음서를 부르는데 이 4권의 복음서가 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은 아예 달라요. 요한복음, 복음서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이 들어가지만 앞에 나와 있는 3권의 복음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복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공간복음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공간복음,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자기 증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 증언이 단락별로 등장하고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복음서. 그래서 거의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연구할 때 좀 복음서에서 서로 좀 다른 내용이 나오거나 그 순서가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복음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일치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즈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일이잖아요. 그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동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나오는데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벌어졌던 일이 바로 이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에 이끌리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공적 생애를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 어찌 보면 좀 입학시험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이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시험에 대한 모범 답안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범 답안 이 시간에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오늘 드셨잖아요. 예. 돌로 떡 만들라라는 그 시험인데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떡 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먹는 행위인데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로 작정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다짐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열매 하나를 따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다, 내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다음으로부터 이것을 성경은 타락한 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그 타락한 분성으로 우리는 선과 악을 정할 때에 선보다는 악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갈 때 그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숨쉬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부패하고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중심에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첫 번째 시험, 배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것은 바로 사탄의 우리의 삶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 되어지는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 시험 무엇이었죠? 가장 높은 성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야기했으니 모든 천사들이 너의 발이 땅에 닿히지 아니하도록 너를 받들 것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씀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씀으로 바꾸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이해관계로 대하지 아니하시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저와 관계는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가,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를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에요? 사탄이 천하 만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 것인데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어지겠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네가 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너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 결코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종노릇 시키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사실 세상은 시대 정신은 내가 바로 주인이고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할 수 있는 그 주인됨을 확인하고 내 인생을 개척하고 발견하는 데 의미가 있다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과 내용을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결국 진리를 선택하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심으로 세상에 대한 시험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시험을 통하여 정답을 찾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답을 우리의 인생으로 써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광야 시험이 예수님의 어떤 입학 시험과 그 사역의 입학 시험과 같다면, 만약에 이제 시험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겠어요? 졸업 시험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험이라면, 졸업 시험이 되어진다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밤새우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십니다. 겟세마네 공부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밤새워 이제 교제 나누시며 기도하시면서 그 시험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 졸업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하나님 앞에 교제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외면하고 싶은 예수님의 대답이었거든요. 저는 당시에 예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 이제 그리스 작가인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책, 사실 그 책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스토리들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참 흥미롭게 읽었는데, 제가 제 학교 가서 이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책 한 권을 더 읽게 되어졌는데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책이에요. 그 책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마르틴 스콜세지 감독도 영화를 만들게 되어지고, 책은 많이 안 읽었는데, 유명한 작가이긴 하지만 책은 많이 안 읽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이제 감독이 영화를 만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게 되어지고, 그때 영화가 되어진 다음에 사실 캐톨릭에선 대놓고 성명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개혁교회 안에서도 신학적으로 많은 비판들이 있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신학 서적으로 만약에 이 책을 썼다면 이건 분명 이단이죠. 그런데 제가 이게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누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은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성경 말 아니고 찬송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경험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전같이 그릇된 가치를 가지고 수도원으로 다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 톨킨도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사실 이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독교 진리를 소설로 만든 것인데, 이거 보고도 사실 그 당시에 비기독교적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 저는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나 고통의 문제, 영광의 무게, 예기치 못한 기쁨, 그런 책도 좀 제대로 읽어보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이 상상력인데,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만 주어진 그 엄청난 선물인데, 그렇다면 소설은 나름 좀 개연성 있는 상상과 창작을 기초로 해야죠. 제가 사실 만화책, 제가 20대 초반에는 잠깐 무협지 좀 빠졌을 때 있고요. 그리고
만화책도 좀 봤던 때가 있어요, 상당히. 그런데 한동안 안 보다가 제가 그 욥기를 바탕으로 한 그 책 하나가, 만화책이 하나 나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교육자들한테 일부러 사서 줬어요. 안 읽어. 그런데 만화책도 안 읽어. 9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목사님 읽었어요? 읽었어요? 너무 책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해석하는데 그 젊은 작가가 어떻게 만화를 그려내면서 그 신정론,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용서와 화합의 이야기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그려서 저에게는 너무나 대단한 감동을, 사실 작년에 가장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그 만화책이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신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적을 만약에 출간하였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이단이죠. 그런데 이게 소설로서는 충분히 저는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되어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은 기독론에 대하여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너무나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필립 얀시에 제가 청년들한테도 한번 권한 적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고 하는 책이나, 그리고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리코스 카잔차키스의 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은 제가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시구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구나라고 하는 신학적 진술을 좀 깊이 있게 실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책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표현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인간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좀 너무나 좀 적나라하게 펼쳐놓다 보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을 읽을 때 재밌게 읽었던 까닭은 그 통찰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책의 어떠한 인사이트 때문에. 그래서 그 작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최후의 유혹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주제를 가지고 그 마지막 십자가의 현장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그 책이 나올 때에는 사실 경직된 신약, 너무 싸울 때였거든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이 너무나 뜨겁게 싸울 때라 상당히 좀 경직되어져 있던 신학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내용이 그 책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화장실에 가셨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불경하게 여겨졌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나 우리와 전혀 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셨을 것이라고는 막연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해 가운데 심지어 교회 안의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목회자들만 따로 쓰는 화장실이 있어야,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하고 화장실에 만나게 되어지면 이거 은혜 받지 못하는 어떤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좀 그러한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좀 자세히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그 장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던 그 장면을 보면 좀 처절하다 못해 절실하다 못해 처절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상당히 당시에는 저에겐 충격적으로 와 닿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까? 이게 저에게만 있었던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좀 외면하고 싶은, 가능하면 좀 가장 좋게 좀 해석해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몰두하니까 이 땅에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조금은 덜 무겁게 바라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나와 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하여, 더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고난의 길을 미리 다 아시고 끝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여겼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건이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고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지만 그 터닝 포인트에 서 계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실제적인 그 고통과 무게를 나도 모르게 쉽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만하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설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환상 하나를 보게 되어져요. 사탄이 어린 소녀의 모습으로 착하고 순한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다고, 당신도 편안하게 이 세상 살다가 가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예수님께서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낳으시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다가 이렇게 늙어갑니다. 근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환상이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제 보게 되었던 환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셨다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것이 하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인 동시에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겼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 소설에서는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보고 좀 괘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되레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내 생각처럼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정말 은혜로운 사건이지만 예수님께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이 좀 무겁게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순종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어지는 데 도움이 되어진 책이에요. 사실 순종의 길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이 순종의 가치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순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동안에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 되어진 것이고, 사실 우리가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그 장면이 잘 묘사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장면이나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사람들의 모욕과 그 멸시는 계속되어지죠. 그 장면은 계속해서 성경에 확장되어지고 결국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으로부터 끝내는 승리하게 되어지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 해석 좋은 해석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그 시작으로부터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께는 계속되어지는 유혹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끝내는 이겨내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좋은 그리스도인은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이게 시험과 유혹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말씀 너무나 좀 가벼워져요. 그냥 쉬운 말씀이에요. 유혹은 이겨야지라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눈앞에 보이는 시련의 문제보다 저는 달콤한 유혹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기 더 쉬운 문제이고,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지기는 더 어려운, 삶의 어려운 어떠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덫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때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참된 믿음 가운데 자라나기 위해서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14절부터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상당히 강력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말씀에서 계속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너희가 이길 수 있다. 그 시련을 이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인내와 지혜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을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유혹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속지 말라.
제가 이제 말씀 사역자로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 저도 이율배반적이지만 이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명의 문제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생명과 연관되어진 것이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좀 더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나의 생명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확언하는 그 확언 가운데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그릇된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 이게 참 이율배반이거든요. 이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믿음이 나의 전부인데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이단의 거짓말과 사슬과 세상 가치와 시대 정신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것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유혹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일상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의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씨앗의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는 다 아시죠? 물론 뭐 성령의 열매는 너무나 많지만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난다. 맺어져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있으세요? 있겠죠. 어딘가에는 있겠죠. 근데 이게 다음 말씀과 연결되면 딱 오늘 말씀과 딱이에요. 딱. 이 다음 성령의 열매를 설명한 다음에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와 더불어 살아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다.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그 삶의 자리에 드러나는 사람들. 이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자리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욕심은 죄로 우리를 이끌고 죄는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지니 너희는 결코 속지 말아라.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혹받는 분이 아니시대요. 이게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 걸맞지 않는 설명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러한 설명을 하시는가? 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혹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당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가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유혹받아 넘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끌려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다. 뭐 헬라어 같은 거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근데 12절부터 14절까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같은 단어인데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12절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 이것도 바로 사실 페라이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13절 14절에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뀔 때도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통하여 유혹을 허용하시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의 시험을, 그 믿음의 시련을 우리는 욕심 때문에 유혹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목사님은 사실 성도들이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의 시간이 너무나 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나의 경험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용어에 좀 익숙해지고 종교의 형식에 우리가 좀 편하게 느끼게 되어질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렇게 몸에 훨씬 더 잘 익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안위와 즐거움을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로 여기게 되어지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걸어가게 되어지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제대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것을 다시 우리 안에서 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유혹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어떠한 정욕과 탐심을 가장 자극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열하고 치명적인 어떤 영적인 싸움이 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 이제 범죄한 인간은요, 옛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졌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새 사람의 모양도 우리 안에 있지만 여전히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본성,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성, 자기 의로움,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유혹이 너무나 무서운 까닭은 여러분 오후 예배 그냥 제가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혹이 우리를 한 방에 훅 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처음부터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다루면서 유혹의 문제를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바로 치명적인 시험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 계속 입에 붙어서 야고보 목사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유혹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정리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뭐라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자라게 되어지면, 장성하게 되어지면 뭐라고 여러분?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욕심의 문제가 우리 안에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욕심의 문제가 죄를 낳게 되어지고 그 죄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속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라는 이야기 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불가항적인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어려운 시련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기보다는 실상은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 결과와 묻고 생각해서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 욕심이 만든 거짓되고 헛된 그러한 소망이 만들어낸 어떠한 욕심으로 인한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욥의 아내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광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쉽게 작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좀 차분히 생각해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우리의 삶에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자기 연민 그리고 나에 대한 집중이 그렇게 만듭니다. 이 유혹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14절 15절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 그의 나라, 그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바뀐 신분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리는 그 비유 있잖아요. 이렇게 거지와 왕자 이야기처럼 하루아침에 나의 신분이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왕궁에 들어와서 깨끗하게 몸을 씻고 왕자의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사실 어제까지 거지였던 그 소녀는 왕자로 역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왕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조차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왕자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그 소년에게는 그 왕자의 자리가 다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야고보 목사님 말하고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식탐,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떠한 욕망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주어진 모든 죄에 대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말씀에서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 사실 이거 구원파 같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 짓지 않는다. 이게 사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연약한 나에게, 완악한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말은 잘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알아도 그게 삶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이율배반이거든요. 유혹이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래서 매 순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게 되어지고 이 모든 유혹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우리 안에 거듭난 선한 마음과 선한 능력을 창조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경향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실 100%가 아니에요.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가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과 또 육신의 소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가운데 그 무엇이 더 우리 안에 더 무거운가, 그렇게 무거운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죄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유혹에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죄의 본성과 연동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지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던져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이 그것에 끊임없이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먹방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유혹 이야기하면서 먹방 이야기했는데, 다이어트 한다라고 저녁까지 안 먹다가 제가 이렇게 저녁에 먹방 같은 거 방송 보게 되어지면 나도 의식하지 않는 중에 라면물 끓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보는 게 좋다. 근데 안 보는 게 좋긴 해요. 그냥 안 보면 그럴 유혹이 없으니까. 근데 먹방 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운동하면서 건강해지는 기쁨을 아는 사람, 몸을 관리하여 내 몸이 좀 이렇게 건강하게 이 관리한 결과들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좀 외부의 자극이 있어도 이거 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그냥 나오면 그냥 무조건 반사처럼 라면물을 끓이게 되어지는데, 야식으로 라면 끓여 먹는 즐거움보다 건강한 나를 관리해서 건강한 나를 보는 즐거움이 더 큰 사람들은 아마도 저는 참아낼 수 있을 것이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되레 이것은 부단한 좀 노력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의식하는 훈련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게 오전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혹이 우리 안에 어떤 시그널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 유혹의 시그널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고난 중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유혹은 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거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 목사님 말하고 있는 욕심,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여러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무엇이 되어졌건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오늘 말씀한 대로 그 안에서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자라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야고보서 말씀이 왜 부정되었냐? 그럼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어질 수 있단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삶의 증거를 나의 삶의 이야기로 갖지 못하는 게 비극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확신하나 그 구원의 증거가 성령의 열매가 내게 전혀 맺혀지지 않는다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시작하면 죄가 시작되어지고 죄가 이게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어진 아주 일사천리의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지 말아라. 이 유혹 이기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 참된 믿음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혹에 여러분 크게 넘어지게 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기까지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얽매여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인데 넘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까지 너무나 힘든 과정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문제가 되어지는가,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가 밝힌 다음에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처방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 간단히 살피고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분별하라. 13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사람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한 절만 가지고 읽으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운데 이 문맥 가운데 읽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맥 가운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 같아요? 나도 모르게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어떤 유혹 가운데 내가 욕심 때문에 넘어졌는데 그 유혹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그런 죄의 본성은요 그 유혹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부여하고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어떠한 유혹이 나를 넘어뜨릴 만한 매력이 있다면 그 유혹이 내게 다가올 때에 나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한 스스로의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조기 축구 모임 많이들 저희 교회도 조기 축구 막 좋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 조기 축구 모임에서 옆 동네와 이제 석전동에 조기 축구 모임이 있다면 여기 이제 삼전동하고 시합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모임에서 이제 가장 추측이 되어지는 공격수가 이제 안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전반전 끝날 때까지 45분이 지날 때까지 안 와요. 근데 그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그 공격수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왜 늦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아내가 입원했는데 축구 시합이 있으니까 이거 축구 시합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고민하다가 이제 동전을 던지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기 힘들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아내 옆을 지키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이 경기 내가 나가야 되니까 경기에 나가겠다. 그리고 동전을 던진 거예요. 동전을 던지고 오느냐고 지금까지 이렇게 45분 동안 늦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전을 던지는 일이 왜 45분이나 걸렸냐고 질문을 하니까 왜 45분 늦게 왔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동전이 뒷면이 나올 때까지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유혹에 대한 우리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죠. 유혹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스스로 그 어떠한 당위와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자기를 기만해 내는 것. 사실 여러분 거짓말도 계속하다 보면 그 거짓말 하는지도 몰라요. 뭐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대하여 넘어질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순 말씀에서 남의 티끌을 보는 데에는 뭐 시력이 2.0, 뭐 3.0, 5.0, 10.0이 되어지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죠. 초고도 근시가 돼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합니까? 이유 없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이유 없이 내가 연약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유혹에 대한 당위를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죄의 유혹에 대한 당위를 내가 스스로 만들고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혹에 빠진 것이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그렇게 연결되어지면 페어링 되어지면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 둔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죄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찾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뭐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 목사님 말대로라면 사실 다윗도 그런 경우죠. 자기가 밧세바 취한 다음에 우리아 죽인 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 들려주니까 그 이야기에 너무나 분노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오늘 야고보 목사님 말대로 이야기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 죄짓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죄짓게 하시는 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죄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잠언이 지혜서잖아요. 잠언 11장 그리고 16장 18장 말씀에 보면 교만을 소개할 때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앞잡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는 망하게 하는 것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것.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곰곰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겸손하게 내가 과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라고 쉽게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분별이 필요하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데 사실 여러분 이게 유혹이라고 하는 문제는 쉬워요. 유혹은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유혹에는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손해를 각오하더라도 그냥 즉시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거기에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유혹이 이끄는 자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멸망, 사망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당위를 가지고 유혹을 변명한다 할지라도 변호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우리의 삶에 하는 일은 단 한 가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체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이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이단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만민중앙교회 이단 있잖아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전에 한번 제가 봤는데 그 사람 잘못된 건 말도 한도 없는데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너무 엄청난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법 처리도 됐는데 많은 돈을 교회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 그 도박에 대한 해명하는 자료 영상 자료가 아주 기가 막혔는데 제가 그거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는 영상 그 뉴스가 우리 목자님이라고 하는 그 영상 자료가 있는데 그거 제가 봤어요. 근데 그날 설교 부분을 좀 이제 캡처해서 만든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정말 도박하기 정말 싫은데 교회 건축을 위하여 이제 건축 헌금 좀 마련해 볼까 해서 바쁜 시간 내서 정말 하기 싫은데 도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죄송합니다. 개 같은 소리인데 이거 하나님께 너무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얘기하니까요 곳곳에서 막 까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교육 수준이 다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목사라는 이름의 그 사람도 사기꾼, 그 사람은 사기꾼이 100%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아멘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몰랐다는 말은 핑계가 되어질 수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 진심이죠. 아멘하는 그 마음은 다 진심이에요. 근데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한 핑계와 이유를 만든다 할지라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유혹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괴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는 어떠한 선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영광도 영적인 유익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유혹을 이기는 것이 바로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겠어요? 유일한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날마다 말씀 보는 저도요. 날마다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들 그리고 흔들리는 순간들 많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노력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려라. 17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뭐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뭐 성함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미국에 사실 존경했던 그분 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도 가고 싶을 정도로 존경했던 경건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 책도 제가 대학교 읽을 때 읽고 좀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도전이 되어졌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큰 유혹의 문제에 넘어지게 되어져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 좀 처절합니다. 힘들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 유혹의 문제로 넘어지게 되어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질 때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가운데 같이 사역했던 분인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제 30대 초반에 도박에 빠진 거예요. 사람이 참 분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분 처음 사역 시작한 게 만난 게 30대 후반에 만났는데 이제 거의 한 5, 6년을 도박의 문제로 너무나 어려워했는데 처참할 정도로 이제 그 과정에 그분이 이제 힘들어했던 과정을 보니까.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게 의사가 될 정도의 그냥 공부하는 의지는 있어가지고 이게 그 기간에도 교회는 잘 나오고 병원 생활을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근데 도박을 벗어나는 게 중독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이제 알코올 중독보다도 이게 도박 같은 건 중독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알코올이나 뭐 다른 것들은 금단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서 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멘탈 중독이기 때문에 이게 정신적인 중독이기 때문에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박 중독은 뭐 평생 끊기가 어려운 것이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끊으셨냐, 물론 뭐 병원도 가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뭐 상담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는 생각보다 너무나 단순해요. 은혜 받고 좀 끊었대요. 자기 좀 은혜 받고 끊었대요. 이제 사실 어디서나 좀 어릴 때부터 인정받고 이제 장남인데다가 인정도 많이 받고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의사까지 되니까 얼마나 자랑이었겠어요. 근데 뭐 부족함 없이 그렇게 잘 자라서 많은 사람들의 자랑과 그렇게 기쁨이 되어줬는데 자기 안에는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궁핍함, 배고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참 허전한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이것 때문에 도박하게 된 거예요. 그분 설명은 결국 자기가 보니까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 이제 도박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은혜 좀 제대로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 모든 결핍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다른 것들이 별 문제가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좀 경험하고 말씀 깨닫고 말씀의 은혜 받고 하니까 도박 생각이 그렇게 안 나더래요. 그때는 기억해 보면 예배 때마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창피해서 그냥 사람들 안 보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대요. 그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은혜 받으셔야 돼. 이게 뒷자리가 편해서 앉으면 전 이해합니다. 앞자리 못 앉아. 이게 제가 앉아 보면 목이 빠져요. 이게 강단을 좀 낮출까도 들까 생각하는데 이게 낮추려면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게 고전적이긴 한데 이게 앞에는 못 앉겠더라고요. 이게 뒷자리가 편하긴 한데 너무나 마음이 편해져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그분이 경험하시니까 이거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냥 뭐 말씀이 기억 안 나도 그냥 예배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도박도 끊는 모든 유혹을 끊을 만한 힘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 받으면 진짜 해결된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깊이 있게 좀 깨달아낸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은혜를 좀 많이 받고 누리는 방법. 이거 여러분 참 이제 이게 이율배반적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십니다. 맞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분도 이전에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가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온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가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 즐거움, 가짜 만족, 가짜 행복에 내 마음 빼앗겨 그것들을 쫓아갔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 진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많이 받아 누리는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좀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경험에 있지 않을까. 그 경험에 있지 않을까.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 하나님이 그림자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우리가 세상의 가짜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넘치는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저는 이 은혜에 있다라고 믿거든요. 가장 강력한 힘은 은혜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 받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 문제 없기는 힘들어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사실 어떠한 공동의 눈에 보이는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관계에 매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가치 가운데 모여서 일하면서 때로는 뭐 편 가르게 되어지고 나와 다름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다치게 되어지는 일들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분열과 다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은혜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게 만드는 능력도 바로 은혜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다 다른 모양으로 이 자리에 끝까지 존재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의 연합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계셔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기능으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좀 불안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좀 안 지키면서 이렇게 기능으로만 일하시는 분들 좀 보면 물론 그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장하게도 되지만 그게 계속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기능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LA에 있는 좀 중대형 교회 한 군데 좀 큰 문제가 생겨서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문제는 워낙 많기도 한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라 부목사님으로 이제 후배 목사님이 사역하다 이제 사역을 그만두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밤새워 이제 교회를 지킨대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성도들이 밤을 지새워 교회를 지킨다니요. 두 그룹으로 성도들이 나눠졌습니다. 그 재산권 문제가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면서 서로 본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지키는 사람들 정해 있고요. 일 마치고 이제 와서 밤새도록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게 목회자도 어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몽둥이 들기 시작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를 얘기해도 이건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사실 여러분 은혜 받게 되어지면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싸우고 싶지 않은 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되어질 때 교회 안의 문제는 순리대로 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대로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온갖 내 삶의 놀라운 선물들을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가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평소에 많이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라. 주무신 거야 방송실. 이게 이럴 수가 없거든. 1, 2, 3번 그대로 있는데 왜? 예. 그럴 수 있죠. 이게 그럴 수 있어. 얼굴도 안 보이니까.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사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좀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원래 아닙니다. 이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스스로 알아요. 제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존감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어릴 때부터 제 본능적으로 저는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랐어요. 너무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제 신앙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중한 분이긴 하지만 할머니가 눈치가 너무나 이제 좋은 분인데 눈치가 빠른 제가 교회 안에서 눈치 보고 눈치밥 먹고 자라게. 물론 여러분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은혜 많이 누리긴 했지만 눈치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제가 착해야지만 아버지 목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한 척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어릴 때. 제가 모든 그냥 교회 안에 어떻게 애들 문제 해결하겠다고 좋은 사람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그거에 속아서 아내가 결혼한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착해서 결혼해보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릴 때 너 목사 아들이니까 잘해야 돼, 승희라 잘해야 돼, 그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감사한 말이긴 하죠.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학년 6학년 때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사임하셨는데 그 아들내미가 맨날 사고 치고 다녀서 목사님이 결국 그거 왜 저한테 얘기하냐고요. 무슨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아버지 목회에 네가 도움이 돼야 된다 뭐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게 야 너 잘못하면 아버지 쫓겨날 수 있다 그 얘기하신 건가? 근데 저는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근데 물론 위에서 하신 얘기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눈치를 안 보겠냐고요. 교회 안에서 눈치를 많이 보고 자라게 됐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낙원교회 담임 목회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낙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근데 그간의 변화가 있다면 이게 이제는 좀 스스로 알아요. 제가 좀 모자르다라는 걸 압니다. 인정하기는 정말 싫은데 제가 좀 많은 부분에서 좀 모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기질도 좀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좀 많은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좀 자질이 부족하다.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정말 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 안에 선한 게 없으니까 목사로서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많은 기간 과연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의 자격과 자질이 있나? 이게 저에게 너무나 오래된 고민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눈치 보면서 자격지심이 있었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주의 몸된 교회를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거 18절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자존감 때문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18절이 그거잖아요. 자기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때로는 정말 좀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결정들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옳은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때로는 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좋은 일을 선택하기에도 상당히 큰 용기가 요구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냥 저는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나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저희 어떤 오늘의 자존감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밑바닥을 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저의 자존감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들은 알거든요. 자녀가 엉망이라고 좀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새벽이나 우리 성도님들 보면 자녀 때문에 우는 성도님도 계시는데 이게 자녀가 아무리 엉망이더라도 자녀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는 우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하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그 생각이 제게 있어요. 저는 이러한 영적인 자존감이 오늘의 유혹을 이기는 모든 강력한 처방이 되어진다. 그리고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 처음 시험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돌로 떡을 만들어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떡 얘기 나왔으니까 장례 마치고 떡 하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 무슨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하고 싶으면 하시는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한번 섬기겠다는 의미로 하시면 좋은데 사실 그 장례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 떠나보내고 경황 없을 때 급하게 떡 하시는 것도 사실 마음에 편치 않고 근데 기꺼이 하시니까 저는 감사함으로 그냥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정말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는 사실 상관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역장이거나 리더도 되시는 분들은 이게 뭐 장례 끝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그런데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떡 얘기하니까. 돌로 떡을 만들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내가 다치지 않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증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혹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우리는 이것하고 저것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걸 세상 가운데 증명합니까? 도리어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배가 고파도 능력이 있어도요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내가 괜찮다라는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에 보이질 아니하십니다. 저는 도리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돈이 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고. 여러분,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돈이 필요하긴 하니까,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한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내가 잘 살아야만 하고 내가 좀 더 높아져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리어 욕망의 소리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원망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시험에 들게 만들게 되어지고, 거룩한 인생의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되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좀 풍성히 먼저 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은 것 같게 되어질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돈 많으면서 겸손한 분들이 정말 겸손한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제가 본 분들은 돈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그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내가 그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히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 도리어 우리는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헛된 욕망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지고 인생 낭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로 여러분 다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의 이야기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앞에서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가로 여러분 증명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18절 말씀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목사이고 내가 교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어떻게 내 기분대로만, 내 감정대로만, 내 상황대로만 살아가겠습니까? 때로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여겨지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아요. 혹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유혹에 잠시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죄의 본성이 원하는 것들 따라다니면서 그 헛되고 추한 짓 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평가받게 되어질 터인데, 결국에 우리가 믿음을 잘 살아내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유혹을 이기는 강력한 처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당신의 뜻에 따라 18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오셨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우리는 나오셨다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다. 그 다음으로 계속 열매가 나와야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계속 나와야죠. 첫 열매니까 계속 열매가 나와야죠. 열매는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열매, 더 나은 열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거 기억할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유혹에 자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번 넘어지게 되어졌다 해서 이것이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진 것처럼 착각하여 그 자리, 그 진창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가
그릇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된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편없어진다. 오직 믿음만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진다. 오늘 내 안에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많은 욕심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 모든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혹을 이기셔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 신앙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히 세워져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당 못할 주의 은혜로 저희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담긴 그 뜨거운 마음 날마다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을 만져가고 계심을 저희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 제대로 듣고 저희 마음의 중심에 단단히 담아서 그 생명의 말씀 따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저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나의 옛사람과 연결되어져서 나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나를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선물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되 예수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어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훗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아름다운 증거들을 삶의 열매로 맺어가게 하시어 첫 열매 되어 주신 예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의 삶의 믿음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다양한 소원과 감사 11조 선교 헌금 위하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이들의 기도에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든 시험의 승리의 비결 되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한없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유혹 시험이 몰려올 그때 언제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선한 일을 분별하고 넘치는 주의 은혜 풍성히 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나의 정체성을 단단히 붙들고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에 당당히 승리하기로 이 한 시간 결단하고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삶의 시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죠.